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을 아들에게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들었다는 것이 지난 이야기의 마지막이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들었습니까? 안식일 규칙을 어긴 것만 갖고 죽이려고까지는 하지는 않아요.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이 일을 두고 본인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 익히 아는 말로 신성모독이거든요. 신성모독을 하면 유대인들의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즉결 처형이 가능했어요. 좀 잔인하지만 돌을 던져서 죽여요. 오늘 같은 처형법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처형을 하게 되는데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고 그들 가운데서 예배하고 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신성모독했다는 것에 대한 처벌은 무서운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했기에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시라는 주장을 했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즉결 처형하려고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아들인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셨잖아요. 고치는 일을 하셨고 또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자기들이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생명이 태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 가리지 않고 안식일 아닌 날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죽더라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일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날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생명을 주시거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일은 하시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또 작게는 사람들이 아팠다가도 날 가리지 않고 낫기도 하고요. 그리고 날 가리지 않고 아픈 것을 보니까 아프게 하고 또 낫게도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하시는구나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 직전에 하셨어요? 사람 일으키신 일을 하셨잖아요. 누워있는 사람을 일으켜서 낫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 속에는 아직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앞에도 죽은 사람도 살리셨을 거라고 짐작해 봅니다. 예수님의 기적 속에는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병든 사람은 예사로 고치시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요한복음 2장에 먼저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픈 자도 낫게 하는 일을 두고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이 일을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의 판단에, 자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유대인들의 판단은 이 일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행세하네, 여기에 생각이 더 많이 기울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또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안식일에 일한다 라는 이 표현만 가지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신성모독 곧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고 기록하고요. 지난 단락에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그 일이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라고 말씀하셔요. 맥락이 그대로 이어지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예수님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얘기하세요. 자, 이것은 뭘 가리켜서 말한 거냐면 옛날에는 가업을 많이 이었잖아요. 아버지가 목축업을 하면 아들도 목축업을 하고, 아버지가 목수일을 하면 아들도 목수일을 하고,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면 아들도 농사를 이어서 받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업을 이어받을 아들들에게는요, 아버지가 그 일을 어떻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이 아들한테 미리 다 가르쳐 주면은 내 사업을 다 가져갈 텐데 하면서 그런 계산 속을 갖고 가르쳐 줍니까? 아니면 아버지는 유산을 남겨두시 아들에게 아낌없이 아버지의 사업 비법을 다 알려줍니까? 아버지의 사업 비법을 아낌없이 알려줍니다. 그게 마땅하죠. 여기서 표현된 것이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 하셔야 하는 일, 그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서 받아서 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과 같아요, 달라요? 순서를 뒤에 다르다니까 바로 답을 안 하시네. 달라요, 같아요? 같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버지의 일과 같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예수님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이 그대로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점은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요점을 딱 모아보니 아버지의 하시는 일은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일을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도 대표적으로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알아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 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만 독점하고 있는 일이 뭐냐? 생명을 주시는 일, 생명을 가져가시는 일, 누군가를 상하게 하셨다가도 다시금 낫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권한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신 이 기적은요, 사람을 살리는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사랑으로 받아서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는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연결되죠? 연결되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으니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한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권한을 누구에게 다 위임했어요?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은 생명을 주고 또 생명을 가져가고 누군가를 상하게 하고 낫게 하는 이 모든 아버지의 권한이 누구에게 집중이 되었다? 누구에게 주어졌다? 아들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이 가르침을 그들에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유독 예수님은 그들이 유난히 따라다니기도 하셨지만 그들을 두고 가르치신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모든 사복음서에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가르치신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제가 하나님의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눈앞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도 하나님의 일이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 속에 들을 수 있는 자가 갖고 있을 법한 뭐가 없는 상태다? 생명이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조금 이 지점에서 좀 어렵죠. 예. 그래서 보이는 것을 보지 못하고 듣는 것을 듣지 못하는 것은 그냥 시력이 없고 청력이 멀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눈으로 보고 있어도 보는 것을 통해서 마음에 깨닫지 못하고 들리는 것을 제대로 들어서 마음에 깨달음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뭐의 문제예요? 마음의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의 중심 구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듣고가 나왔죠. 내 말을 듣고 마음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음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다. 25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게 될 것이다. 듣는데 이 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귀로 들어서 마음의 생명력을 얻은 것을 확인하고 믿게 되는 것, 그 사람들은 살게 될 것이다. 26절 말씀,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계속 생명 반복되고 듣는 거 반복되는 게 좀 헷갈리죠. 순서를 도식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설명서를 더 좋아하는데요.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생명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 아들의 마음속에 생명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받았고요. 자, 예수님은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사람들 앞에 나타났죠. 자,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서 그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에게 계신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구나 라고 알아듣고 마음속에 믿게 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도 똑같이 사람들 앞에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이 모든 일들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심으로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들은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듣고 알아듣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예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구나. 라고 깨닫는 이것이 우리는 평범하게 여기지만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속에 뭐가 있는 것을 확인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아들 예수님께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이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이 드러납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우리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삶이 있다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또한 우리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보여주고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물어보겠죠. 스스로도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너 뭐하고 살래? 너 무엇 이루고 싶어?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곧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주로 어떻게 답합니까? 보통 무엇을 하고 무슨 목적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가 명확하게 안 정해진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무엇하고 살래? 그럼 여러분들 지금 당장에 즉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래? 라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서 찬찬히 결정하면서 정해가야 할 것이지만 목적 하나는 분명합니다. 목적 하나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엉뚱하게 답하긴 해요. 뭐 하는 게 중요한가?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지. 거꾸로 답해요. 수단이 주어지면 목적은 이룰 수 있는 거야. 라고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말한 적이 있지만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밖에 이룰 수가 없어요. 생각보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사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존귀한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 무엇하고 살래?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는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겠어요.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갖고 내가 무슨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이 귀하고 또 못하고를 따지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저는 이루어 가겠습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땅한 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현상을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마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을 창조해 주신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결심합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신 것처럼 저도 나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갖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제가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다른 삶들이든지 목적은 하나로 똑같습니다.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도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